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옆에 분에게 얘기하실까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의 생명을 위하여.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서 많은 설교를 듣게 되어집니다. 또 다음 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고난주간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정해진 것처럼 매년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이지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십자가 앞에 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생각해 봄을 통해 식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되어지는,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바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얘기하실까요? 내일부터 봅시다. 내일 새벽부터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신약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불쌍하다, 인류가 불쌍하다, 그러니 내가 좀 피를 흘려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등장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3장에 인류가 범죄한 그 시점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십자가의 피를 이미 예언하셨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었고 이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레위기의 17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간 그 키워드를 묵상하면서 좀 더 이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이 귀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흘려주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됩시다. 여러분,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고난스러운 표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온세대 예배 때 예수사랑 축제 발대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은 전도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서 우리가 발대식을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조용히 발대식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일단은 아마 전도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만 고난주간에 맞는 컨셉으로 아마 발대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고난주간만 되어지면 표정을 관리하고 말을 관리하고 뭔가 좀 고난스러운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런 모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인 줄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결코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맛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의 결단과 어떤 면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내게 흘려주신 그 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할 때 이것이 말로 가장 기쁘고 즐거우고 복된 일이오니 내가 이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의 이 고난당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알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알물 도하여서 나처럼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하실까요? 고난의 주님을 마음껏 찬송합시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한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를 부르신 그 장소의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성막이 아닌 회막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막이 만남의 장소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면서 뭔가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생기신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는 크게 두 주제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성막이 무엇이냐? 바로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를 의미하는데, 임재의 상징인 이 지성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휘장으로 막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막으로 회막으로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 활짝 문을 여시고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불러놓고는 임재의 상징인 그 지성소를 휘장으로 막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변덕장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증언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죄의 가운데 있는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의 문을 휘장으로 막아 놓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건 무엇이 있을까요? 휘장을 막고 나서 주님은 내기를 통해서 대속 제물과 대제사장 일을 세우심을 통해서 이 대속 제물과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 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명령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 때문에 휘장으로 막아놓으시고, 하지만 우리와 만나주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과 그리고 대제사장을 세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서 대속 제물과 대제사장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마다 이 대속 제물과 대제사장의 사명을 한 번에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 성결케 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속하면서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이런 은혜의 방편과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을 때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예, 읽어본 사람은 어렵고요. 안 읽어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대속제물과 대제사장을 세워주셨구나. 이 귀한 교제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성결케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이 두 가지를 보고서 레위기를 읽으면 레위기의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우리를 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합쳐보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동행할 수 있는 축복,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속제물과 대제사장과 성결케 해주시는 모든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위하였다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의 사랑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사랑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입장 속에서는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받아야지 행복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셔도, 사랑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 삼위 하나님 스스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리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신분이십니다. 전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것도 여러분 뭔가 외로우셔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지, 나 외롭다 하면서 인간 만들어야 되지, 인간이 배신하자, 너 너무 외로운데 나를 배신하다니 하면서 뭔가 질투심에 의해서 인간에게 벌을 내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도 완벽하시고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뭐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하다고요? 우리 같은 자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온 노력을 다하시고 온 열심을 다하시고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실까요? 이럴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을 하실 수 있는 것일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께서 어떻게 이런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실까? 여러분, 이것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뜻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한 3가지 정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생명을 위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보실까요?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고난주간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피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주셨습니다. 짧은 문구지만 여러분들, 나의 생명을 위하여서 나에게 피를 주셨다. 나의 생명을 위하여 나에게 피를 주셨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사랑을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이 될 줄을 믿습니다.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 복음서가 4개로 되어 있지요. 이 4개로 복음서가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대상이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이 대상이 다르게 적혀진 이 복음서 4권이 사복음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더 다양한 각도 속에서 더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4개의 말씀에 보면 대속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5대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번제가 있지요. 그리고 소제가 있습니다. 화목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석건제, 이 5가지의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 제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의 속에서 사복음서처럼 오중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번제부터 시작해서 속건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번제는 마태복음 23장, 26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시면서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여 주시는 모습을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제는 피 없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죄가 없으신 주님의 모습,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소제입니다. 화목제의 제사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속죄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석건제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처럼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주신 그리스도의 귀한 고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시고 다 하신 대속의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하실 때마다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막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때마다 아이고 뭐가 이렇게 복잡하노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애쓰셨는지를 이렇게 5가지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네. 한 가지의 모습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데 이 5가지의 모습을 펼쳐 놓으시고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내고야 말겠다 하신
그 사랑이 이렇게도 담겨있네 하면서 마치 연애 편지를 읽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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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은 16장에 있습니다. 이 16장에 보면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민족 전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위하여서 속죄하는 제물을 드리는 날이 대속죄일이지요. 이날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물로 순념소를 준비하고 한 마리는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드려지고 이 피를 속죄소 위에 뿌려서 대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속죄소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속죄소의 위치를 보면 십계명을 담은 법궤 위에 이 속죄소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소 밑에 십계명을 담은 법궤가 있는 것이죠. 이 속죄소에 뿌린 피가 법궤 위를 덮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담고 있는 율법을 담고 있는 그 법궤를 이 피가 덮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이 지성소를 보십니다. 그 지성소를 보실 때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 밑에 무엇이 있냐? 율법을 가지고 있는, 담가 놓고 있는 법궤가 존재합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를 보실 때 그 법궤 밑에 있는 율법이 보이지요. 율법에 의하면 모든 인류 이스라엘 민족은 죽어야 합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성소를 바라보실 때 그 속죄소에 뭐가 뿌려져 있습니까?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대속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 대속의 피가 법궤를 덮어서 그 안에 있는 십계명 율법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가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감을 통해서, 흘러넘침을 통해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보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 한번 따라 보실까요? 너는 속죄받았다, 너는 무죄다, 이것이 선포되는 것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상태로 그냥 예수의 피가 없는 상태에서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셔야 될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우리 안에 넘치고 있는 성도는 이제 휘장도 필요 없고 어떤 대속도 필요 없고 이 놀라운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생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펼쳐놓으셨죠.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돌아온 이 고난주간이 형식이 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나마 1년에 한 번이라도 이것이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한 주간 내내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것이고 교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라도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때 모든 남자들은 정하신 곳으로 다 모여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구원 계획을 계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각 가정들마다 가장이신, 그리고 이 가정의 모든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 가족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남자들을 계속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이를 잊지 않도록 조치하신 것이었죠. 결국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구속의 사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놓치면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지만 이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의지하여 절기가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지요? 목사인 저도 저희 두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과연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가 늘 고민이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만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물론 다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겠지만 그만큼 가장으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남자 성도님들, 이 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꼭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보혈의 은혜가 흘러서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흘러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부모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다른 곁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아버지의 마음속에 흘러넘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면서 자녀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는 역사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3대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무덤에 예수님께서 장사되심을 의미합니다.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상징합니다.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그 절기 가운데 나팔절도 있습니다. 나팔절은 재림을 상징하고 있고요. 속죄일은 완전한 속죄와 구속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영원한 안식, 우리가 주님의 품 가운데 있게 될 영원한 도성에 있을 그 영원한 안식을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것을 못 알아듣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이 절기가 계속 진행된 가운데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너희의 생명을 건져낼 것이다.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모른다 하며 수없이 나에게 범죄할지라도 나는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들을 반드시 이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구원의 여정을 따라서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결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실 때도 아브라함의 결심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심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뭔가 생사를 걸고 뭔가 언약을 맺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께서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목숨 걸고 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종료주를 맞이하면서 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도해 가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게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실까요?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성경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시간 좀 걸리겠지만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뭐라고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히브리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피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한 가지는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왜 중요할까요?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날 길을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대속 제물만 있고 이를 드려줄 존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나 대속 제물을 들고서 그 피를 받아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 하나님께서 뽑은 자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피가 없고 대제사장이 없다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 대제사장도 사실은 자신도 피를 들고 가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위해서 먼저 속죄하는 의식을 치르고 나서야지만이 본인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제한되고 불완전한 존재, 그 존재였지만 어쨌든 이 인간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대속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느냐? 모든 불완전한 상황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선 연약한 어떤 인간이 아니라
온전한 제사장, 완벽한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우리에게 참 대제사장으로 주셨구나.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셔가지고 자신을 들고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외롭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주님은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외로움도 없겠지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간의 입장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제물도 되시고 홀로 대제사장도 되셔가지고 홀로 저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누구를 위하여서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나의 생명을 위하여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도 속죄받아야 할 죄인이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참 제사장 되시는 영원한 온전하신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들으심을 통해서 이 모든 속죄를 단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수없이 많은 제물을 바치고 매년마다 이 대속죄일에 제물을 드리는 일을 반복했지만 참 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들으심을 통해서 단번에 이 모든 속죄를 이루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 어떤 노력, 우리의 정성을 의지할 필요 없이 우리는 자신을 들이신 친히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영원한 이 속죄의 축복을 누려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자신감이 있으신 것이죠. 나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 나를 의지하여 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오직 나만 의지하라고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그는 항상 살아계시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지금 또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일들을 좀 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도 전도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피곤하고 삶이 괴롭고 어렵고,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 아파트에 가보니까 요즘에 그런 문구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요즘 목숨을 스스로 끊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목숨을 스스로 끊지 말라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꼭 전화하라고 시에서 이렇게 막 포스터를 막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그만큼 살기 힘든 시절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서 열심히 식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식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옆에 분에게 얘기하실까요?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의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떤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그 의미가 달라진다면, 그럼 우리 가운데 누가 환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다 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수없이 많은 제물을 속죄 제물로 드려왔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이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휘장은 구약시대 가운데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어떤 짐승의 피로도 일시적인 속죄는 경험할 수 있었지만 휘장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 이 휘장이 열리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잠시 숨을 거두셨을 때 그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도무지 사람이 찢어낼 수 없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 이 휘장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그 이후부터 그 누구도 더 이상 휘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친이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담대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된 마음이 있고 남에게 들킬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숨겨놓은 죄악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휘장의 문을 다 찢어버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문이라 표현하시고 길이라 표현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제사장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을 많이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뭘 주셨다고요? 피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뭘 주셨습니까?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다 얘기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찾으셨나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거룩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해야지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데 나와 동행할 수 있는데 너희에겐 거룩함이 없구나.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거룩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이 레위기 말씀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계속 제시해 주십니다. 부정해지면 다시 부정함에서 벗어나서 성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통해 거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고 동행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와의 교제가 없다고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신다 해서 외로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도 동행하지 않아도 하나님 홀로 삼위께서는 충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제하신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피를 주시고 대제사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려고, 나는 너희들의 부모가 되려고, 나는 너희들의 모든 것이 되려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거룩함을 주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가족을 불러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속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를 대할 때마다 어떤 다른 마음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이 귀한 피를 받았고 대제사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랑하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자녀, 가족 삼아주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레위기 18장 3절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마라. 왜냐하면 따르는 것에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따르면 세상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피를 받아 대제사장을 발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죄에서 속죄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어찌 다시 죄와 세상에 매여 종노릇 하려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세상에 종노릇 하고 있고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을 내가 건져내기 위해서 피를 주고 대제사장인 나의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어찌 너희가 그렇게 아무도 생각도 없이 세상을 따를 수가 있느냐 하며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죄와 세상에 매여 종노릇 하다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레위기 18장 4절 말씀처럼 그분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 한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될 줄은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실까요?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런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마시고 매 주일마다 때론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주신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그 말씀 언약 하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5대 제사와 3대 절기를 보여주셨고 성막을 짓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해 내실지를 보여주셨고 지금은 우리에게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 이제 종료주의를 통하여 이제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시는 놀라운 감격을 우리는 이 귀한 고난주간을 통해서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피를 주신 하나님, 대제사장을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거룩함마저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피와 대제사장과 거룩함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껏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